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곳 날씨가 이제 제법 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환절기에 모두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한 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는 주로 공의와 성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대부분입니다. 그 전 내용에 있어서는 오늘 본 그 본문의 바로 위의 내용은 그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도 있고요. 그리고 바로 지금 읽은 그 문단과 연결되어 있는 문단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를 본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바로 하셨습니다. 바로 연결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 이후에는 바로 이 말씀이 나옵니다.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질책이 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자에게는 바로 강하게 질책하기 바로 문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눈 속의 들보와 티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읽은 문단을 하나를 보고 있었는데 저는 한번 요 문단을 좀 나눠봤어요. 그 내용과 별개로 오늘 읽은 문단은 이 세 절은 좀 다른 내용 같아서 오늘 이 세 절만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내용을 볼까요? 43절입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먼저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 좋은 나무는 일단 선한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못된 나무는 좀 악한 사람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바로 대꾸죠. 그리고 나서 바로 44절, 바로 연결되어 있는 그 내용은 이 못된 나무와 좋은 나무에 대한 좀 보충적인 설명이에요. 읽어볼게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네, 그 나무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네요. 가시나무는 못된 나무이지만 거기에선 무화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찔레도 또 가시나무 비슷한 건데 여기에서 또 포도를 따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43절, 44절은 바로 이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그 내용의 그 결론이 뭘까요? 오늘 결론은 바로 45절에 나옵니다. 바로 4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되면은 45절 말씀에 선함과 악함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45절 말씀을 중점으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는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한다는 겁니다. 45절 볼까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결국은 또 입이 문제네요. 말이 문제네요. 우리 새치 혀가 문제네요. 그렇죠? 선한 사람도 물론 말을 합니다. 나쁜 사람도 말을 합니다. 하지만 45절에 내용에 보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온다는 겁니다. 선한 사람이 입에 가득한 선함이 있으면 그것이 나올 것이고 악한 사람이 입에 가득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게 나온다는 거죠. 그럼 선한 말, 악한 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선한 말이 이런 말이 될 수 있겠죠. 긍정적인 말, 비전이 있는 말, 말씀에 성경 구절을 인용하시는 분, 다 좋은 얘기들이 긍정적인 말, 이런 거 있을 겁니다. 근데 맞기는 하지만 이런 말을 한다고 꼭 다 선한 말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어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상담하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정말 상담하기를 좋아해요. 무슨 일 있으면 제가 상담해 드릴까요? 막 찾아가서 상담하시는 분이에요.
없어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분이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아, 그 부분 상담해야겠다. 지금 내가 상담해 줄까? 라고 이렇게 상담하시기를 꽤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늘 이렇게 상담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의 상담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상대방이 지쳐서 인정할 때까지 하신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내용은 그거 듣고 나서 당신이 하고 싶은 말, 당신이 관철시켜야 되는 말, 당신이 생각해서, 아, 이렇게 돼야 결론이 나겠다 하는 거를 그냥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눈치가 얼마나 빠르신지, 딱 보고, 너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다 알아들었어? 네. 안 알아들었네! 너가 진심으로 말하는 거 아니잖아. 다시 들어봐봐. 그런데 너가 말을 길게 또 했던 얘기 또 하시고, 상대방이 인정할 때까지. 아니, 인정이 아니고, 거의 눈빛과 모든 것이 그분 상담에 대해서 동의한다는데, 네, 알겠습니다. 하는 정도까지 가야, 아, 이분의 상담이 멈춥니다. 자, 이게 선한 말들일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분의 그 강한 주장 때문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하는 것 아니었나요? 네, 그분의 말은 다 좋은 말이에요. 긍정적인 말, 비전이 있는 말, 때로는 성경 구절도 쓰시고, 네, 정말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과연 말한 그 내용의 결과는 선한 것이었나요? 아, 그것 같지는 않아요. 다 감정을 속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거는 결국 선한 말이 아니었네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말을 다 사용하셨는데 왜 결과적으로 선한 말이 아니라고 하죠? 상대방의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100%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어떤 말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제일 편안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목사인 저에게도 성경 구절이 늘 의지가 되죠. 하지만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힘들어할 때 그러면 힘들면 그만할까? 라는 말이 제일 위로가 됐습니다. 신기하죠? 물론 제 개인적인 경험이긴 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성준아, 힘들면 그만할까? 라는 말이 저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만둘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걸 잘 해결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렇게 말했을 때 나를 진정으로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저한테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말이 그렇게 위로가 되었나요? 자, 힘들면 그만할까? 기버, 포기하라는 내용 아닌가요? 이 말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단어인가요? 힘들면 그만해. 글쎄요. 분명히 문구상으로는 선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포기해야 하니까. 그런데 내용상 마음으로 와닿는 마음은 그 마음이 더 편안했습니다. 부정적인 단어가 위로가 됐네요. 악한 말의 가장 큰 단점, 악한 말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남에게 상처 주는 가장 큰 단점은 나의 말만 일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한 말의 가장 큰 장점은 상대방의 마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남에게 이야기할 때 선한 말이라고 했는데 상처 주신 적 없나요? 그러면 뭔가 좀 어색한 것 아니었나요? 혹시 내 주장이 너무 강하게 들어간 것은 아니었나요? 분노하기 전에, 내가 생각해서 분노하기 전에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말하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바라보는 것. 네, 그것도 선한 말입니다.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상담을 하시고 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요?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잔소리를 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우리가 듣든 말든 내가 할 말은 해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주구장창 말씀만 하고 계시나요?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적을 들려주시고 환청을 들려주시고 환각을 보여주시나요? 아니더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해주시는 가장 선한 상담의 방법, 가장 선한 말은 그냥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핑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서 빠져나가는지, 어떻게 왜 하나님을 핑계를 대면서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지 다 알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늘 바라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 가지 말보다 가장 확실한 선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게 흘려 지나가는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 나한테 감동을 주었을 때 그 기분.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이네요. 제 딸이 갑자기 뜬금없이 지나가는 말로 소세지가 하나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마음에 남아서 결국 오후에 소세지를 하나 사 저녁에 이제 아이한테 갖다 주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정말 많이 놀랐어요. 너무 감격을 받더군요. 그 작은 소세지 하나에. 아빠 이걸 기억했어? 정말 지나가는 말인데 기억했어? 그 감동받은 얼굴에 제가 더 감동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은밀한 기도, 여러분이 기억하든 못하든 한번 입으로 뱉었던 그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는 가장 좋을 때에 그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한 상담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9절 내용 본문은 좀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이 있고 악한 자는 쌓은 악이 있답니다. 선한과 악한 거에 쌓은 것이 있다네요. 야, 그럼 선도 쌓을 수 있고 악도 쌓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런 쌓인 선함을 여러분을 바로 좋은 사람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선한 마음은 지금 경험해 보니 선한 마음은 인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한 마음은 분노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아내와 이제 선교지에서 무슨 이제 준비할 일이 있어서 좀 현지인들 만나서 일을 좀 하고 있었어요. 좀 여러 번을 만나서 여러 번 일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이 친구는 이상한 핑계들을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안 나오고 자꾸 미룹니다. 너무 분노했어요. 정말 분노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마다 다 거짓말처럼 들렸어요. 아니, 말이 됩니까? 차에 총알이 박혀가지고 경찰을 불러가지고 못 나온답니다. 이게 거짓말일 거야. 분명히 자기 늦잠 잤거나 일을 다 못 해놨으니까 거짓말 했겠지. 근데 정말 차에 총알이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하루는 연락이 안 돼서 하루도 연락도 없이 안 오길래 또 이거 도망갔나 싶었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핸드폰을 도둑 맞았답니다. 그래서 못 왔답니다. 또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지만 결국 구멍난 차와 잃어버린 핸드폰을 봤을 때 그리고 새로 사온 걸 봤을 때 이해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분노가 됐지만 그걸 인정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나가 이제는 좀 지혜가 생겼어요. 이 친구를 만날 때는 하루 다니고 한 이틀 정도의 약속 시간을 길게 잡아놓습니다. 그냥 이 친구에 대해서 포기를 했다는 건지 어차피 일은 해야 하니까 만나긴 해야 하니까 그리고 못 나오면 또 그러려니 하고 그냥 제 마음을 내려놓게 되고 그냥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뭘 했는지조차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행동 중에서 선을 쌓고 있는 행동을 하나요? 아니면 악을 쌓고 있는 행동을 하시나요? 네, 선을 쌓는 행동은 인내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악을 쌓는 것도 물론 여러 번 연습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거짓말하기, 물건 훔치기 이런 것들은 하면 할수록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분노하기 이거는 안 해도 되는 연습인데 왜 하면 할수록 더 늘어나죠? 이런 걸 보고 우리는 악을 쌓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선도 쌓고 악도 쌓고 자, 여러분은 지금 선을 쌓고 계십니까? 악을 쌓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을 더 많이 쌓고 계십니까? 간단하게 볼까요? 하루에 여러분은 몇 번을 인내하고 몇 번을 분노하고 화를 내십니까? 자, 그러면은 아마 계산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예비를 해주십니다. 모든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선한 마음, 이런 준비된 선한 마음은 언젠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모두 다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어쩔 때는 아주 긴 기간을 두고 예배를 해 주십니다. 하지만 어쩔 때는 바로 단회적으로 한 번에 크게 빵 하고 터뜨리듯이 이런 선함을 사용하실 때도 있습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요. 미국 미시간주에 있었던 교통사고가 이야기예요. 그 교통사고의 눈길에 차가 미끄러져서 아마 전봇대를 부딪힌 것 같아요. 그랬더니 좀 사람들이 좀 많이 좀 다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그 무거운 차를 손으로 번쩍 들고 밑에 깔려있는 사람을 다 건져내고 다 처리를 하고 그리고 차를 놓고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그 무거운 차를 어떻게 번쩍 들고 일반 사람이 들기 힘든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의인을 찾기에 급급했어요. 그래서 바로 찾았습니다. 라이언 벌처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아이를, 이제 학교 끝난 아이를 데리러 가기 위해서 가는 길에 그 현장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도움의 손길을 뻗고 차를 번쩍 들고 다시 내려놓고 빨리 아이를 데리러 가야겠기 때문에 그냥 바로 가버렸던 거예요. 이 사람은 3종 경기 선수였습니다. 무거운 것을 드는 아주 어려운 것을 고난이도로 훈련하는 특별히 훈련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때마침 그가 그 앞을 지나가서 차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참 선한 사람이었는데 주위에 좋은 평이 난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주특기를 살려서 결국은 선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선한 행동, 선한 마음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그것을 반드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도 경험을 해보니 가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전공을 사용하실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주특기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음악을 전공한 저에게는 마당교회에서 음악으로 찬양 인도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잘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떠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선한 마음을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하는 여기서 쌓은 선, 이건 잘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쌓은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쌓은 악을 잘못 쌓았을 경우에는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길밖에 만들 수 없습니다.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쉽게 안 좋은 결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마도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오해가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좋다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아주 높고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행동을 다 한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은 아닙니다. 믿음과 선함은 다릅니다. 잘못된 믿음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자신의 축복을 위한 믿음만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 목적에는 오로지 내 가족을 위한 신앙생활만 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한 삶은 그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의 삶을 뛰어넘는 그 다른 삶의 삶까지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남을 위한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 바로 필요한 겁니다. 믿음과 선한 행동의 비율, 그럼 어떤 게 더 높아야 되나요? 믿음은 한 80%, 선한 행동은 한 20%면 될까요? 아니요. 믿음은 차라리 90%, 선한 행동은 10%면 될까요? 오히려 성경에는 그거에 대한 명백한 이야기는 나와 있지만 이런 표현이 있네요. 믿음은 겨자씨만 하면 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나머지는 선한 행동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은 겨자씨만한 거면 되는데 그 선한 행동이야 산을 옮기는 것보다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믿음의 기반, 정말 겨자씨 같은 믿음도 괜찮습니다. 이 믿음 위에 선한 생각, 선한 행동을 준비하고 실천하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그 선한 행동이 쌓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언젠가는 이 선한 행동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